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힘, 그 능력,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온통 자기 정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뜻만 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자기 정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정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헌금 콜링 할 때도 잠깐 우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사가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수레로 옮길 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거기 손을 대지요. 그러자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잡았는데 그게 왜 죽을 이유인가 라고 생각할 텐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내가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에요. 그러면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가치,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요. 매를 때립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매 맞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줄 뿐인데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모욕당하고 매 맞고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뭐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분통을 터뜨렸겠지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내용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갇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요.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있는 채워져 있던 그 착고까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우리는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도망쳤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과 실라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도망칠 기회를 얻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곳에서요, 무서워서 떨던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도망치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곧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생일대에 찾아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위기를 승리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어요. 형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흉년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흉년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렇게 요셉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감동된 사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더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자꾸 침략해 오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가서 전쟁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수도 아니었고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이었고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드온에게 MBTI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ISFP.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고 감정적이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싫어하고 혼자만 있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세요. 뭘로 불러요?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늦은 비의 시대. 이른 비를 통해서 큰 추수가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늦은 비를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날 텐데 이 대추수의 시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 갖고 싶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늦은 비 시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 내 뜻, 내 성공, 내 육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도 곧 순교를 당하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깨워서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벗겨져요.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 나오는데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서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나와 보니까 감옥에 탈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죠. 읽어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어요. 감옥에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 전에 말씀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분명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겠죠. 나 베드로야 라고 말하니까 반가워가지고 이 아이가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힘써 말하면서 참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뭐래요?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라고. 그러면서 안 믿어요. 대문 밖에서 이제 여전히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 놀라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해 놓고서는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풀어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실제로 풀려나니까 그걸 믿지도 못해. 자기가 믿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지요.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될 줄로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될 줄로 믿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로또 복권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사놓고 기도해야지.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다. 근데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요? 믿지 못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 잡히면 감옥 가는, 또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히 받았던 그런 성도들인데 기도를 할 때 믿음 없이 기도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나니까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기도했었을까요? 라고 할 때에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들은 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놀랐을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아마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베드로도 잘 순교 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지.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라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인이 바뀐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종은 자기 뜻 구해요, 주인 뜻 구해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게 종이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주인의 뜻을 구해야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시간 또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릴레이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어떤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응답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